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에도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이 지역에서 앞서 가정교회 목회를 또 목양을 해가시며 또 행복하게 이렇게 목회를 해가시는 우리 경주 경일교회 이황재 목사님, 이제 가정교회 한지 한 10년 정도 이제 되셨습니다. 부임하시고 이제 이렇게 가정교회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아마 또 목사님 목양하시면서 교회 이야기들도 또 말씀과 더불어 함께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또 초청에 응해주시고 또 오셔서 우리에게 또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퍼 한 장씩 다 받으셨죠? 예, 혹시 안 받으셨으면 말씀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새는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예쁘게 보이고 다 멋있게 보입니다. 마스크를 벗으면 더 멋있겠죠. 저는 오늘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허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제 가정교회 모임을 하면서 제가 처음 허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맞죠? 제가 목사님 보면서 너무 반했습니다. 열정도 넘치시고 너무 멋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저를 이렇게 교회로 또 초대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설교보다는 제가 가정교회를 목사님보다 좀 먼저 시작했고 저희 교회가 먼저 했기 때문에 아마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생각이 나는데 고민이 많아요. 목자를 해도 고민이 많고 목자를 따라서 목원이 돼도 고민이 많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고민이 많고 아마 장로님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목사님을 따라서 가긴 가는데 이게 잘 갈런지. 왜냐하면 장로님에게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조금 저하고 같이 1시간 정도 있으면 해소가 될 수 있으려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면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페이퍼를 드리긴 했는데 뭘 할까 하다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교회를 계속 해가게 되면 가정교회의 무슨 원칙 또 방법 이런 것들은 목사님 다 아셔요. 목사님께서 필요할 때 이제 교육도 하실 거고 또 여러분들 필요하면 평신도 세미나도 가서 배우시면 되고 그래서 그냥 우리 이야기를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것이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페이퍼에 제가 정리를 하다가 그런 부분만 정리를 잠깐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략 1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부터 하면 너무 길긴 하지만 간략하게는 소개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는 본래 대학에서는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직장에 취업을 해서 아내와 결혼을 하고 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한 6년 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목회를 안 하고 그냥 일반 성도로 살았죠. 그러다가 중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제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안 되고 싶었어요. 되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목회자가 안 되려고 제가 무지 도망을 많이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목회자로 부르신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소원을 했는데 대학을 가니까 이게 목사님이 쉬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제가 좀 그런 목사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이 전도사님, 목사님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 제가 교회 생활 좀 열심히 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옆에서 목사님들 가까이 있어 보니까
저분들처럼 나는 못 살겠다. 첫째는 돈이 없어 못 살겠고, 둘째는 저렇게 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내가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건 하나님 앞에 안 하려고 제가 때를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목사 되는 걸 원하시면 저한테 꿈에 나타나든지 뭐 환상 가운데 나타나든지, 야 왕제야, 나는 네가 목회를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한 말씀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때를 썼어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말씀 기간을 딱 정하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기도를 했거든요. 군대 들어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마음에 남아 있어가지고 안 없어져요. 군대 들어가면서 하나님,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딱 한 말씀 하시면 제가 두 말도 안 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목회를 할까요 말까요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게요? 하라고 할까봐. 하라고 할까봐 기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제게 하기를 원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군대를 마지막 날, 제대하는 마지막 날 밤에 누워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밤에.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말씀 안 하시면 저는 목회 안 합니다. 대신에 목회 안 해도 제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혹시 장로 시켜주면 장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장로님이 더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목사도. 저는 쉬운 줄 알았어요. 그때는. 목사보다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푹 잤습니다. 꿈도 안 꾸고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하나님 알겠습니다.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목회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와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하고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게 이제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늦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불렀는데 제가 30살이 넘어서 목회를 시작했으니 한참 늦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하다. 그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뭐 제가 늦지 않게 그래도 해서 다행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고 있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부담스럽기만 했고 힘들게만 보였어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목자 목녀 신청 받겠습니다 그러는데 마음속에 아마 갈등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체면상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신은 없고, 또 하자니 부담되고 안 하자니 이상하고,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쨌거나 안 하고 싶은 핑계를 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가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인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근데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길 때는 하라는 말인 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은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누가 목사님 제가 마음속에 이만큼 목회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언제 어떻게 생겼나 물어보고 도망 못 간다. 한 2년 전에 저한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자꾸 목회에 대한 마음이 이만큼 언제 목회한다 했는데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서원해가지고 너는 그랬더니 저도 기도하긴 했습니다. 지금 왜 안 하는데 그랬더니 안 하고 싶습니다. 뭐 자신도 없고 잘할 자신도 없고. 그런데 시간이 10년이 넘었는데 이게 가슴 속에 박혀가지고 안 없어지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가라. 두말 하지 말고 가라. 후회한다. 그랬더니 제한 아래 순종하고 작년에 대학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전도사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회자만 부르심이 아니라 제가 가정교회 해보니까 목자도 부르심이 있어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늦게 저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신학적인 배경이 지금 되게 약해요. 왜냐하면 보통 신학교는 7년 공부하잖아요. 대학교 때도 신학 공부를 하고 대학원 가서 3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대학교 때 전자공학을 공부해가지고 전자공학 공부하고 그 대학원 들어갈 때 면접 갔더니 교수님이 그래요. 이황재 씨, 전자공학하고 신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찌갑니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야지. 그래서 제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뭐 이래 해가지고 다시 가긴 했는데 지금도 저는 모릅니다. 이유는. 근데 그만큼 배경이 약해서 저는 좋은 목사라고 제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늘 부족한 목사다. 잘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전도사 부목사 때 나는 목회를 하면 개척할 자신은 없고 저는 개척한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래도 보배론 예수교는 거의 그래도 분리개척이면 반개척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목사님도 와서 멋진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것 같은데 개척할 자신 없고 큰 교회는 오라고 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저희는 교회를 하나님 보내시려면 제발 자립되는 교회를 좀 보내주세요. 저는 개척할 자신은 없습니다. 자립되는 교회 가면 제가 두 말 안 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하나가 더 생겼어요. 뭔가 하면 근데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혼자 10번 설교할 자신이 없습니다. 좀 마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거든 부목사 한 명 정도는 있는 교회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대략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 뭐 이 정도면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고 있는 중에 지금 제가 이제 사회 가고 있는 교회에서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목사님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세요. 제가 거기 부교육자로 있었거든요. 강도사 때 있었는데 장로님이 전화 왔고 목사님 그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연락이 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후보에 목사님을 넣었습니다. 그러더라고. 저는 뭐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이력서를 보내드렸는데 제가 됐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 한 아이들 포함해서 한 400명, 450명쯤 되는데 제가 오기 전에 한 10년 전에 한 35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사이즈가 크잖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그런 교회를 보내십니까? 저 같은 사람을 거기 보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제가 자신이 없는데 제가 그 교회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네가 거기 가면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달라. 내가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2대 목사거든요. 앞에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딱 20년을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목사로 와서 지금 이제 10년째, 11년째 접어들었는데 제 앞에 목사님은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세요. 저희 교단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시고 부흥 강사로도 굉장히 많이 다니신 분이시고 메시지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저에게 네가 그곳에 가거든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말씀 하나 받았고 또 하나는 네가 그곳에 가거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이 두 말씀을 제가 받았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이제 그런 의문을 안고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부목사를 몇 년 하긴 했지만 그냥 뭐 목사님이 시킨 대로만 했지 뭔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이 정말 내가 이렇게 준비가 안 됐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만난 게 가정교회를 제가 만나게 됐어요. 저는 부산에 있을 때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교회에서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한 7년 정도를 제가 제자훈련했는데 제자훈련 하면서 제자훈련이 너무 좋은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제자훈련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요즘에 한국 교회는 거의 대부분 교회들마다 제자훈련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해봐서 저도 한 7년 정도를 했는데 제자훈련이 진짜 재밌어요.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그 젊은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여자 집사님 한 반 또 남자 집사님 한 반이라고 제가 이제 기초반 이렇게 담임 목사님은 사역반하고 저는 기초반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같이 막 수학여행도 다니고 너무 재밌고 사람들이 막 금방 변할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뭔가 하면요. 제자훈련을 하고 끝나고 제자훈련 끝날 때는 막 이제 다짐도 하고 하면 우리 이제 진짜 예수를 위해서 죽자 막 이러면서 하는데 죽긴 뭘 죽어.
6개월쯤 지나면 옛날하고 비슷해져요. 그러다 1년쯤 지나면 옛날하고 똑같아. 도대체 이건 뭐지? 제가 이걸 7년을 겪었어요. 7년을. 7년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뭐가 고민이었냐 하면 어떻게 해야 사람이 변할까? 어떻게 해야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헌신자가 되는 걸까? 이게 저에게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 왔잖아요. 담임 목사로 왔는데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그래도 제자훈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훈련은 그나마 재밌었고 제자훈련을 할 만한 거라고 생각해서 제자훈련을 해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달리 대안이 없어서 제가 제자훈련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제자훈련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제가 2012년에 저희 교회 부임을 해서 부임 5월달에 부임해서 6월달에 위임식을 하고 이제 그 2012년을 보냈습니다. 2013년이 시작되니까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으니까 뭘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하긴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그 광고를 했습니다. 이제 제자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기 제자훈련반은 우리 중직자들이 항존 직분자들이 해야 됩니다. 신청을 의무적으로 다 하시라고. 그랬더니 30명이었거든요. 30명이 이제 신청을 다 해서 세 반을 만들어 놓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고민스러운 거예요. 과연 이걸로 내가 목회를 평생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 교단에는 제가 고신교단이거든요. 저희 교단에는 그 매년 1년에 2번씩 저희 학교에서 교단 학교에서 목회자 재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한 곳이 공부를 합니다. 뭐 에스라를 이번 학교 공부한다는 다음 학기는 또 잠언을 뭐 이게 계절 학기라 그래서 기존에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올라가면서 옆에 우리 선배 목사님하고 둘이 이제 저희 학교는 천안에 있어서 천안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제 속마음을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참 부끄럽긴 한데 제가 목회 준비가 너무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뭘 하려고 하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제자훈련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자훈련 어때요? 나한테 묻더라고요. 좀 해봤냐고. 그래서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해봤는데 아무튼 뭐 할 때는 좋은데 하고 나면 좀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근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거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보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가정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정교회 처음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도 자기가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교회 개척해서 7년 동안 제자훈련을 하셨대요. 제자훈련 하셔서 한 50명, 60명 정도 됐어요, 교회가. 그 정도 됐는데 그 이상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자꾸 똑같은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제자훈련 하는데 할 때는 좋은데 하고 나서 한 1년 지나고 나면 옛날하고 비슷해지는 현상 때문에 무지 고민을 하셨대요, 목사님. 그러다가 목사님이 그때 제가 같이 올라가는 그 시점에는 가정교회를 시작해서 한 3년, 4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는 가정교회에서 제자훈련이 왜 안 되는지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설명을 안 해주시고 그냥 제자훈련 한번 가정교회 세미나를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교회 와가지고 3월 달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하겠다고 광고를 해놨는데 제가 2월 달에 갔다 왔거든요.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광고를 했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갔다 올 때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제자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가정교회 세미나를 갔어요. 제가 가정교회 세미나를 가서 지금 생각해봐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목사로서 목회는 이런 거구나. 교회는 이렇게 세우는 거구나 하는 것을 신학교를 다니면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일주일을 하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순천에 있는 순천 강남중앙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그 당시에 가정교회를 시작한 지 한 15년 정도 됐던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가보고 놀란 게 뭔가 하면요. 사람이 달라요. 이런 교회가 있어? 어떻게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지? 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너무 잘 섬기고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강의를 듣다가 그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 저런 성도는 어떻게 하면 만들어집니까?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웃기만 웃어요.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 몰라서 안 가르쳐 주신 건지 알면서도 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러고 안 가르쳐 주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결국 답을 얻지 못하고 제가 돌아왔어요. 근데 가정교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지금은 그 답을 압니다. 그 답을 제가 지금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가정교회를 해야 되겠는데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세미나 갔다 오더니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가정교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이해도 안 시고 내가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겠다 했는데 제자훈련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뭔가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자훈련이 뭔지를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자훈련 책은 안 사고 가정교회 책을 샀어요. 가정교회 책을 사가지고 책을 30권 샀습니다. 우리 최영기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최영기 목사님 쓴 책을 30권을 사가지고 다 나눠주고 한 달 동안 북시 여행을 했습니다. 읽고 와서 나누고 읽고 와서 나누고 다 그렇게 하면서 한 달이 지나고 다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런 교회 어떠세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와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 너무 좋다고. 근데 결론이 뭔지 압니까? 그런데 우리는 못해요. 근데 우리는 못해요.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분들의 결론. 왜 못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는 이민교회잖아요. 이민교회니까 이민교회에서 한국 사람들끼리 모인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한국 음식을 해준다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냐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모일 거 아니냐고. 당연히 될 수밖에 없지 않냐고.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라고. 요즘에 집에서 밥을 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손님 와도 다 밖에서 먹지 집에서 누가 밥을 합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싸울 수 없잖아요. 성도들하고. 아, 그렇죠. 하여튼 뭐 그렇다고요. 이러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제가 가정교회 그때까지 한다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가정교회가 뭔지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생명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명의 삶 일기는 제자 훈련인 줄 알고 생명의 삶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생명의 삶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13주를 했어요. 그렇게. 생명의 삶을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제가 생명의 삶에도 보면 가정교회에 대한 핵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끝날 때쯤 돼가지고 제가 가정교회에 대해서 한 번씩 툭툭 던져서 이야기하기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우리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런 교회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끝나고 한 10월 달쯤 돼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다시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 2분 계셨거든요.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장로님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2분만 있어가지고 2분을 모시고 장로님들 제가 이 가정교회라는 걸 내가 해보고 싶다. 근데 아직도 내가 확신이 안 산다. 교회를 바꾸다 보면 어려움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갔다 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또 갔어요. 가정교회 세미나를 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번에는 구미남교회라고 저희 교단교회고 우리 장로님들이 일부러 잘 아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찾아가서 제가 다시 세미나를 들으면서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내가 평생 목회하려면 이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너무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녀와가지고 장로님들 보고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들, 제가 장로님들에게 가정교회에 대해서 이해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어설프게 세미나 2번 듣고 와가지고 가정교회 어떻다 말을 못하겠고 장로님들이 세미나 갔다 오세요. 가셔서 장로님들이 보시고 저는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갔다 오셔서 목사님 합시다. 그럼 제가 할 거고 목사님 이거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제가 장로님들에게 토스를 했어요. 장로님들 2분 갔다 오셔가지고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합시다. 바로 합시다. 그래요. 장로님 바로 안 됩니다. 바로 안 됩니다.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제가 최소한 한 6개월,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준비를 해서 토양 작업도 해야 되고 합시다 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어차피 할 거 아니냐고 그냥 바로 합시다 이래가지고 바로 2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그러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정교회를 하면서 뭐 좌충우돌 우리 고민 많았어요. 근데 이제 감사한 거는 그 처음 제가 이제 가정교회를 하기로 하고 처음 세미나 갔던 그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교회에서 가정교회 세미나를 했습니다. 3일 동안 세미나를 하고 마치는 날 목자 목녀로 헌신하신 분들 가정을 받았는데 23가정이 헌신을 했어요. 23가정 헌신해서 그분들을 데리고 몽땅 버스 한 대 45인승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이분들을 다 태워가지고 순천까지 갔습니다. 나는 처음 왔으니까 그 의리가 있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다시 그분들하고 세미나를 하고 돌아와서 2014년 2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뭐 목사인 저도 세미나 2번 갔다 와 놓으니까 뭐가 문제도 잘 똥오줌도 못 가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 장로님들은 더 몰라. 3일 갔다 왔거든. 3일. 저는 그래도 일주일짜리 2번 갔다 왔잖아요. 그 장로님 3일 갔다 왔고 뭐 좋다고는 알겠는데 뭘 어떻게 할지 몰라. 하여튼 그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하여튼 고민이 많았어요. 초기에. 중간에 하다가 못하겠다고 막 하는 사람도 생기고 목사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묻는 사람도 생기고 아무튼 뭐 제가 그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사람 잘 생기기는 제가 좀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은 안 날카로워요. 마음은 비단결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를 하면 제가 뭐 어떻게 싸우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맞아요. 그걸 해야 되겠네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도리뭉실한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목사님 이건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저긴 저래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올 때마다 제가 이제 고민인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들어주다 보니까 막 배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벌써 활용 이제 9년 됐습니다. 9년이 됐는데 어떻게 왔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제 오직 한 가지 마음은 그냥 가정교회 하자는 대로 나는 한다. 왜냐하면 저는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좀 똑똑하고 사람이 좀 샤프하고 이런 뭔가 착착착 이런 게 있으면 내 방식을 찾아 딱 할 건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직 시킨 대로 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한테도 장로님 저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가정교회가 하자는 대로 할 거니까 처음부터 다 못해도 그냥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뭐 하자니까 그냥 그럽시다 이러고 왔는데 9년을 지나왔는데 제가 9년 지나와서 여기 세미나를 온다고 세미나 제가 강의를 해달라서 제가 가만히 지나온 시간을 더듬어 봤는데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요. 제가 2013년에 순천에 가서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 도대체 이런 성도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물어봤던 그분들이 우리 교회 너무 많은 거야. 놀랍죠? 근데 나는 뭘 했지? 저분들이 저렇게 되도록 나는 뭘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분들 어떻게 저렇게 됐지? 이게 저의 의문이었고 제가 제자훈련과 가정교회의 차이를 제가 알게 됐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몰랐거든요. 차이를 제가 말씀드려 줄게요. 제자훈련은 제가 느끼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가정교회와 제자훈련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제자훈련을 경험해 보셨다면 제자훈련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부모가 된다고 생각하면 제자훈련은요 책을 갖다 놓고 부모 교육을 시켜요. 아이를 낳을 때는 이렇게 낳고 아이를 위해서 분유를 이렇게 타서 먹이고 또 기저귀는 어떻게 차고 언제쯤 되면 어떻게 하고 이걸 체계적으로 착착착착착 다 배워요. 그래 놓고 애를 안 낳아. 그래 놓고 애가 없어.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가정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애부터 낳아. 몰라.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일단 애를 낳았어. 근데 애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분유를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유를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그때서야 이제 바빠. 그래서 막 분유하는 것도 하보고 똥을 싸놨는데 똥을 제대로 못 갈아가지고 막 애 엉덩이 짓무르고 이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짓무르지 않는지를 고민해가면서 기저귀 하는 것도 배우고 이게 가정교회.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요. 진짜 좋은 부모가 돼 있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해서 이분들에게 영혼을 맡겨보잖아요. 왜냐하면 교육을 받았으니까. 제자훈련 받았으니까 제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영혼을 맡기잖아요. 돌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실전이 안 된 거야. 이로만 배웠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사람을 못 키워.
근데 이론은 좀 약한 것 같은데 실제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목자 목녀들이 요즘에는 우리 가정교회는 돌봄을 우리 목자 목녀들이 많이 하거든요. 너무 잘 돌봐요. 내가 가서 전에는요 목자 목녀들이 안 되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래 정상인데 지금은 제가 보면 저보다 더 잘해요. 마음 상해가지고 막 있으면 제가 한번 얘기하고 안 되는데 자기들 갖고 다 구슬러가지고 나한테 와고 목사님 됐어요. 이런다니까. 저보다 낫잖아요. 진짜 부모잖아요. 진짜 부모. 진짜 영적인 부모들이에요. 목자 목녀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 갇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을 거의 한 7년, 8년을 지나고 나니까 이 목자 목녀들이 진짜 어설프게 시작했어요. 진짜 어설픈 저 사람은 진짜 목자 목녀 할 수 있을까? 근데 자기가 한대. 하겠다는데 제가 말릴 수 없잖아요. 우리 가정교회 목자 목녀는 자원하면 하잖아요. 섬길 마음만 있으면 하잖아요. 맞죠? 근데 일단 애부터 놓고 보는 거야 이거는 진짜로. 근데 하겠대.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 하겠나 저거 하다가 중간에 못한다고 때려치는 거 아닐까? 이런 사람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요. 1년 지나고 2년, 3년 지나고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이론이 아닌 거구나. 실전이에요, 실전. 근데 그게 힘들어 보이는데요. 여러분 결혼하시면 결혼 안 한 처제총각들은 잘 몰라 이 마음을. 결혼했어요? 잘 모를 거야. 그냥 들어요, 그냥. 그런 게 있겠구나 했던데. 부모를 키워보신 분들요. 애 키우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고생 무지하죠. 고생 무지해요. 근데 그때로 돌아가서 애기 낳기 전에 신혼으로 돌아가서 애를 낳겠습니까? 안 낳겠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세요? 네. 애를 낳겠습니까? 안 낳겠습니까? 그 고생 또 하려고. 왜 낳는다는지 압니까? 고생과 비교되지 않는 기쁨과 영광이 있어요. 그 주어지는 아이를 키우면서 주어지는 기쁨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가정교회가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걸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목자 못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알면 좋은데 그거 처음부터 몰라. 처음에 그걸 몰라요. 우리 딸이 4월달에 결혼했거든요. 지난 4월달에 결혼했고 아기를 가졌어요. 지금 입덧한다고 난리야. 저는 엄마 죽겠어. 오늘 다 토했어. 막 이러고 엄마가 다 받아줘요. 나도 옛날에 그랬다. 이러면서 그러면 엄마 나 이렇게 하고 나왔어. 이러면서 철이 들어가는 거야, 지도. 근데 그걸 경험해 보기 전에 그 아픔을 몰라요. 근데 애를 낳으면서 키워보면서 목사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전에 목사님 속 썩일 때 목사님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러면서 나한테 얘기한다니까. 근데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서 그것이 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모가 돼요. 진짜 부모가. 가정 일반교회의 특징과 어려움은 넘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디자인한 교회,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잖아요. 맞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세우시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여러분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두 가지 크게 얘기하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는 보면요. 핵심 말하자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무슨 이벤트를 잘하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뭔가 심플한 뭔가를 대대적으로 뭔가 하는 교회를 꿈꾸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설퍼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를 꿈꾸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구절에 대해서 목사님께 배웠어요? 배웠을 거예요. 가정교회 하면. 저게 동사가 4개 나오죠. 생명의 삶 공부하시면서 배웠죠. 주동사가 뭡니까? 19절에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 4개 동사 가운데 주동사가 어떤 겁니까? 가정교회 하면 다 아는데 이거 7개월 때 사이 잘 모르나?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어느 게 주동사인지 몰라요. 다 주동사 같아요. 저게 주동사는 하나입니다. 나머지 3개는 분사입니다. 어려운 말인 것 같긴 하면 쉽게 말하면 그러게.
4개의 동사 가운데 하나만 진짜고 나머지는 보조라고 말입니다. 진짜 동사가 뭔가 하면 제자를 삼아 합니다. 제자를 삼아. 그래서 어떻게 저 성경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줘서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돼야 돼요. 주님의 목적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는 게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만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우리 가정교회 제자는 뭔지 압니까? 제자 훈련한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가정교회에서 정의하는 제자는 누군가 하면요. 목자, 목녀가 제자입니다. 근데 목자, 목녀가 다 제자는 아니에요. 목자, 목녀가 제자가 아니고 누가 제자냐 하면 목자, 목녀 중에서 자기 목장을 운영하면서 사람을 키워서 나하고 똑같은 목자를 만들어서 분가를 시켜낸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는요. 스승이 한 것을 배워서 스승하고 똑같이 하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수강생입니다. 학생입니다. 제자는 배워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낸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목장을 하면서 목자, 목녀가 전도를 하고 목장님 배가가 되어서 분가를 하면서 나와 같은 목자를 딱 세워서 목장을 분가시켜냈을 때 이 사람을 제자라 이렇게 불러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목적은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뭔가 하면요.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이들이 나의 형제하고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뭔가 하면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실 때 가족 공동체로 또 나와 같은 제자를 만들어서 또다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가 디자인된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나 혼자만 신앙 잘 유지하면 새벽 기도 잘하고 또 뭐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이것저것 열심히 잘하면 좋은 제자라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아니에요. 그것을 담아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를 꿈꾸셨기 때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보면 그 교회에 보면 46절 47절을 보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식사를 했단 말입니다.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게 되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 가정교회에서 모이는 목장과 같은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약교회에도 보면 바울 시대에 제가 성경 구절을 3개 적어놨는데요.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 그 집에 모이는 교회. 지금처럼 교회라고 할 때 이런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그 집에 모이는 교회입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라오디가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빌레몬서 1장 2절에서도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 우리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뭔가 하면 성경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신약교회의 모습을 본따서 주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틀림없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 교회의 모습을 따라서 해보자 하는 것이 가정교회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 바울 시대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교회들도 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형태였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목장입니다. 목장. 그 집에 모이는 교회. 그래서 고고학을 연구하는 분이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쓰는 논문을 봤는데요. 그 논문에 보면요. 그 당시 집이 있는데 그 당시 집하고 다른 집들이 있어요. 어떤 집이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집하고 비슷한 형태의 집들이 많은데요. 집이 다 올망졸망 있는데 그 집 안에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모이는 공간. 지금 우리로 말하는 거실 같은 거예요. 그 당시 집들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거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모인 집터로 보이는 추정되는데 아마 집을 지을 때 목장 모임을 하기 위해서 염두를 두고 지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은 그 근처에 좀 큰 집은
그 거실이 엄청나게 넓어서 50명에서 7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아마 그것은 연합으로 모이는 교회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형태로 예수님께서도 그런 꿈꾸는 가족과 같은 교회를 꿈꾸셨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 신약시대 교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에 이런 건물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로마 교회 그러면 로마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몇 군데 집에서 모이는 교회들을 묶어서 로마 교회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러면 에베소에 여기에 나오는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아비야, 아키포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들 모여서 에베소 교회 이렇게 부른 겁니다. 보배로운 예수교회 하면 보배로운 예수교회 목장들이 있잖아요. 목장들이 모여서 이 교회들이 그 집에 모이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교회라고 부른 것과 비슷합니다. 목장은요 옛날에 생각했던 구역하고 달라요. 목장은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장이 안 쉬는 이유는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름에 교회 안 쉬잖아요. 예배 계속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목장 쉬지 않아요. 옛날에는 구역할 때는 꼭 여름방학 있었거든요. 요새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초기 할 때는 목사님 예전 할 때 이 더운 여름날 무슨 모임을 합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 한 달만 쉽시다. 그랬는데 못 쉽니다. 가정교회는 안 쉽니다. 내가 그러고 넘어갔거든요. 그럼 또 일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쉬도 안 하고 목사님이 자기 집 안 하니까 뭐 이러면서 요즘에는 쉴래요. 그래도 안 쉬어요. 알아요. 우리 목자 목녀들이 알아요. 한 달 쉬고 나면요 힘이 쫙 빠져가지고 다시 에너지가 안 올라와. 목자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 쉬잔말 하지 마시라고 앞에서.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코로나 때도 우리 좀 쉬긴 쉬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 구역하시는 교회들, 구역하는 교회들은 코로나 때니까 편해서 너무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구역하자니까 구역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우리 가정교회를 하면서는 재밌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 코로나 때 제가 교회에서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쉬세요. 줌으로 하든지 모임하지 마라 그랬더니 우리 목자 목녀들이 자주 전화가 목사님 언제 풀어줄 거냐고 우리 목자 모임 언제 하게 해줄 거냐고 참 웃기죠. 교회에서 하라 해도 안 할 것 같은데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요 시간을 지나면서 이 목장의 맛을 알고 목장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알고 난 다음에는요 예배 안 오는 것보다 목장 모임 못하는 걸 더 속상해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간다는 것이 저는 참 너무 행복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중국의 처소교회를 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거기 제가 나눠드린 거에 있죠. 이건 4번에 중국의 처소교회 있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썼냐 하면요. 중국에 아마 상공부할 때 이 이야기를 목사님 하셨을 수도 있어요. 상공부에 생명상매 얘기 나오는데 1949년도에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의 기독교인 인구가 430만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모택동이가 기독교를 반대하면서 선교사들 다 쫓아냈습니다. 교회를 다 헐어버렸습니다. 못 모이게 한 거예요.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덮어버리고 교회라고는 성경책 다 불살라버리고 아무것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한 20년, 30년 정도가 지나서 모택동이가 죽고 그다음에 등소평이 이제 등극을 하면서 등소평은 문호 개방을 해줬어요. 그때 교회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다 사람들 생각 속에 교회가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아있어도 요만큼 남아있든지 거의 대부분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요. 최소로 잡으면 10배, 많이 잡으면 80배. 파악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독교인이 늘어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이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목회자가 없으니까 평신도가 했습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알고 있는 성경을 쥐어짜서 삶으로 만들어간 겁니다. 이게
또 교회가 없으니까 가정에서 모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 목장하고 형태가 비슷한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된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된 건데 이 가정 처소교회라고 부릅니다. 중국은. 근데 형태가 가정교회하고 비슷한 거예요. 목장하고. 이 처소교회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이게 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들어갔거든요. 선교사들이 다 들어가고 선교사들이 한 일이 뭔가 하면 교회 세우기였습니다. 교회 세우기. 어쨌거나 사람만 있으면 교회 먼저 세우고 이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관계인데 일단 사람은 모이면 교회부터 세우고 건물부터 세우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식도 더 많고 성경도 신학을 뭐 박사 학위를 받아서 들어가서 공부하니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는 성경 공부라고 하지 않고 삶 공부라고 하잖아요. 삶 공부는요 수료가 없어요. 아니 졸업이 없어요. 수료하고 다음에 또 해야 돼. 왜냐하면 삶이 안 되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은 다 끝나고 나면 제가 다 끝났다고 할 거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가정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삶 해놓고 안 되면 또 생명 또 해야 돼요. 삶이 안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큐티도 안 되는데 생명의 삶을 수료했다고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는 거죠. 또 하고 뭐 새로운 삶 또 하고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지금 상공부가 10몇 개가 있는데 반복해서 계속 해요. 성도들이. 아무튼 주님께서 디자인한 교회,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가정교회 형태였다. 신약교회 성경이 가정교회 형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가 만들어서 좋다 이게 아니라 성경 속에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 때 강력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는지를 찾아보니까 이런 형태였다는 것을 찾아서 다듬어서 만들어 온 게 가정교회가 된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그림 딱 그렸고 된 게 아니고 오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셨던 교회를 주님께서 처음부터 디자인하셨던 교회를 어떻게 좀 닮아가 볼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16세기 중세시대를 지나오면서 만들어졌던 형태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이런 형태들. 근데 본래 주님께서 만드신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교회를 하는 거는 진짜 교회의 본질,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보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운동이 일어났고 지금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형태의 교회가 필요했을까? 왜 이런 형태의 교회가 필요했을까? 아마 우리가 이렇게 기존의 일반 교회처럼 모여서 교회를 해보지 않았으면 이 교회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형태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이번에 코로나를 지났잖아요. 코로나 때 교회들이 예배를 많이 못 드리고 그 영상으로 예배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다 파악해 보지도 않았고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지 않았지만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은요 거의 숫자도 줄어든 게 없고 재정도 줄어든 게 거의 없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도 저희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헌금도 우리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버가 됐고 성도들도 계속해서 늘어가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통계를 내놓은 게 하면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존의 교회들이 다시 예배를 회복했는데 기존 교회의 30%가 빠져나갔어요. 재정도 약 20%에서 30%가 비어요. 그런데 가정교회는 거의 그런 게 없어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이게 가정교회의 힘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요즘 대표적인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병삼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굉장히 교회를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가고 그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제가 작년 11월 달에 그분을 제가 만났는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 코로나가 증명해 준 게 하나 있다. 뭡니까? 그랬더니 이번 코로나가 증명해 준 거는 가정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는 것을 증명해 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그분은 가정교회 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깨닫고 가정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정교회를 하지 않고 그 교회는 워낙 교회가 크니까 가정교회를 바꾸는 자체가 어려워요, 거기는.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지 않지만 가정교회 마인드하고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가요, 그분이. 아무튼 가정교회는 왜 건강한가 하면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을 하고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목회자가 지금 우리 기존의 교회, 일반 교회들은 목회자가 자기 할 일 말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죽어요, 바빠서. 할 일이 너무 많아. 기존 교회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대신에 성도들은 할 일이 너무 없어. 열심히 하는 분들은 물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분은 너무 바쁜데 안 하는 사람도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조용히 왔다가 도 닦고 가듯이 예배 드리고 살 사라져.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똑같아. 기존의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좀 변해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성도가 해야 할 일,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오늘 읽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이거 목사님 앞으로 이 말씀을 되게 많이 강조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목회자의 일과 성도의 일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11절은 목회자가 하는 일이고 12절은 성도가 하는 일입니다. 일반 평신도가 하는 일입니다. 목회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를 삼았는데 그 12절 앞부분에 보면 그분들이 하는 일이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목회자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설교, 기도, 또 교육, 은사를 개발해 주는 것,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해 주는 것, 이게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준비시켜주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누가 합니까?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준비된 성도들이 목회자들로부터 준비가 되어서 그 일을 하는 분들은 성도 평신도들이. 그래서 여러분 신방을 누가 합니까? 신방 누가 하죠? 목사님이 하잖아요. 저기에 의하면 신방은 누가 해야 됩니까? 평신도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신방하지 않습니다. 가정교회는 목사님이 신방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신방을 합니다. 왜 그것이 필요한가? 제가 처음 저희 교회 부임해가지고 부임하면 부임 신방하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 다 가정 신방하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6개월. 오자마자부터 진짜 어떤 때는 하루에 10집씩 신방을 했어요. 아침에 시작했고 밤 10시에 집에 들어갑니다. 신방 10집 하고 나면요. 다리가 쑤셔서 요즘에 의자에서 앉는 거 바닥에 앉잖아요. 저는 바닥에 잘 못 앉거든요. 바닥에 앉아야 1시간 안에 막 다리 저리고 한 10집쯤 가면요. 다리가 막 쑥쑥쑥 쑤셔요. 그렇게 애써서 6개월 신방했는데 6개월 신방 딱 하고 뒤돌아서 처음 신방했던 사람 보니까 옛날하고 똑같아. 또 그 문제 안고 또 끙끙 앓고 있어. 그때 막 가고 뭐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용기를 내고 힘을 내야 된다. 막 그냥 그때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럴 것 같은데 얼마 안 가요. 얼마 안 가요. 그럼 제가 다시 시작해줘요, 신방. 그래서 기존에 우리 그 교회가 목사님들이 신방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말씀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고. 근데 지금 우리 목자들이 다 신방하거든요. 목자들이 가서 신방 어떻게 할까요? 목사처럼 성경 탁 펴놓고 성경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신방 못 합니다. 목자들은. 그래서 목자들은 가가지고 왜 그래?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이게 신방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신방한 가정이 5가정이 안 돼요. 조금만 눈치가 이상하면 바로 쫓아갑니다. 담임 목사는 언제 신방 가는지 압니까? 병 들어서 다 죽어갈 때 갑니다. 해결도 안 돼 가면. 자기들끼리 해결도 안 되면 그때 이제 목사님 오시는 거야.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근데 목자들은요. 매주 만나잖아요. 매주 만나서 얘기하니까 눈치만 봐도 알아. 뭔 일이 있으면 쫓아가서 그냥 그 집에 눌러 앉아 있어.
위로가 안 되겠어요? 어제 저희 교회에 좀 아픈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에 15살짜리 아이가 어제 익사 사고가 났어요. 계곡에 친구가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제가 너무 눈물 나는 거야. 동국대 병원에 가서 걔 그냥 수영복만 입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잠자듯이 누워 있는데 15살 남자 아이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내가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는 교회 안 나오고 어머니는 교회 나오는데 아버지 울고 있지, 엄마 울고 있지. 내가 어쩔 줄은 모르겠어요. 목사도 가서 어쩔 줄은 몰라요. 그냥 가서 어두컴 쳐다만 보고 있다 1시간 있다 제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목자 목녀는요 12시 밤 12시까지 있다 왔어요. 거기 할 말도 없는데 가서 손만 잡고 앉아 있는 거야. 그냥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목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모든 성도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목녀가 그 여자 집사님 손을 잡고 12시까지 그러고 앉아 있었대. 아침에 가니까 또 있어.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게 휴가 냈대. 내가 오늘 들으니까 오늘 일하러 안 갔어요. 목사님 나 휴가 냈어요. 휴가 내고 그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목녀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목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5가정밖에 안 되니까 그냥 내 가족이야. 그렇게 신방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신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결정적일 때는 해야 합니다. 목사 저도 할 때는 있어요. 힘든 가정이나 병원 신방이나 뭐 이런 건 제가 합니다만은 일상 신방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이 다 해서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제가 신방 안 한다 하니까 가정교회 목사는 이제 저렇게 해서 성도들이 신방하고 저는 신방 안 합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 우리한테 관심도 없고 우리는 힘든데 목사님은 아는 체도 안 해준다. 이래가지고 제가 2년 동안 그 소리를 맞고 기다리느라고. 그러다가 제가 쫓아가면 목자 목녀들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제가 꼭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2년쯤 지나니까 그 소리가 싹 없어졌어요. 근데 그런 줄 아니까 내가 안 가니까 목자들이 자기가 가야 되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억지로 갔는데 지금은요 애가 타서 죽어요. 자기들이 가족이 됐어요. 가족이. 신방 우리 자기 가족이 뭐 있으면 자기가 가서 안 되면요 저한테 쫓아가고 목사님 빨리 오세요. 저를 끌고 갑니다. 거기 가지고 얘기 좀 해달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교회. 근데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되면서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제가 신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분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제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서 매일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제가 최소한도 매일 2시간씩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고 제가 해줄 일이 기도잖아요.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처음에 3시간씩 기도하다가 제가 요새 죽었어요. 힘이 빠졌는지. 근데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려고 하고 목자 목녀들은 절대 안 빼먹습니다. 아이들까지 제가 다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 그거 알거든요.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는 거 알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 위해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해 준다는 거 알아요. 제가 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일을 하는 겁니다. 제 일을. 목사는 목사 일을 하고 성도는 성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얘기하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가정교회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제 첫 번째 종교개혁이 뭐였습니까? 중세시대 때 말씀을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종교개혁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제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갖고 있었잖아요. 평신도들은 읽고 싶어도 못 읽어요. 라틴어를 알아야 읽지. 성경 번역을 라틴어만 해놨기 때문에 없어요, 성경. 그러니까 사제들이 얘기해 준 대로 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몰라 성경을 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제들이 천국 가려면 면죄부를 사야 된다 그러니까 또 사야 된다고 돈 모아가지고 면죄부 사고 이 난리를 치잖아요. 여러분 보고 목사님이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면죄부 한 장에 1,000,000원, 한 장에 1,000,000원 그러면 사러 오겠습니까? 목사 난리 나죠. 저 정신 나간 목사가 이러겠죠. 그 당시에는 그게 먹혔다니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사제들이 그럼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루터가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야 이게. 완전 엉터리야.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을 번역해내잖아요.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돌려줬다고요. 직접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돌려줬다고요. 그걸 보면서 안에 진짜 말씀이 살아나죠.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첫 번째 종교개혁. 말씀을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거였습니다. 왜 가정교회를 두 번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을 목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신방도 목사가 하고, 가르치는 것도 목사가 하고, 설교도 목사가 하고, 기도도 목사가 하고, 다 혼자서 다 해. 성도들은 뭐예요? 손가락 빨고 있어요. 뭐 할 거 없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정교회는 사역을 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종교개혁은 사역을 평신도에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들이 힘들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밥에 먹어야지. 목사가 고민하던 걸 자기가 고민해야지.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목장에. 몇 명 안 되는데 치리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보배론 여수교회나 뭐 웃겠죠. 우리 교회는 있어요. 그럼 막 목자가 울면서 막 목사님 내가 못하겠어요. 누구 때문에 죽겠어요. 막 이러면 나한테 일러주거든요. 그럼 내가 아이고 집사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뭐 목자가 좀 쉴까? 그러면 아 목사님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내 그 말 아닌데 이러면서 막 이제 절대로 안 쉬어요. 쉴래요? 안 쉬어요. 왜 안 쉬는지 압니까? 힘이 안 들어서 안 쉬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을 알아요. 영광을. 그 기쁨을 알아요. 영혼을 품어내고 영혼이 변해되는 기쁨을 알아요. 거기에 보면 제가 그 가정계 유해 변화와 고백을 제가 몇 가지 썼는데 거기에 보면요. 정말 많은 고백들이 그런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앞에서 이 세례를 집례하고 있는데 뒤에 남자 집사람이 하나 울고 앉아 있어요. 저 집사람이 왜 울지? 설교 시간도 아니야. 세례 시간에 울고 앉아 있어요. 뒤에서. 자기가 세례 받는 것도 아닌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사람이 왜 울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우리 아이들이 세례 받을 때도 내 눈물이 안 났습니다. 근데 자기 목장의 목원이 그날 세례를 받는 날이에요. 근데 왜 울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예수 안 믿는 생짜배기를 데려가지고 그 사람 전도하려고 얼마나 많이 찾아갔는지 몰라요. 찾아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그렇게 하고 겨우 목장 데려와가지고 목장하고 밥 해줘도 맨날 안 온다고 하고 하면 또 데려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6개월 만에 예수 영접 모임에 데려왔죠. 그러니까 예수 영접을 했어요. 예수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는 데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이 감격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 가슴에서 오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 때문에 느껴보는 이 감동과 감사는요. 세상에 다른 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느끼는 힘들죠. 근데 그것이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영적인 감동들이에요. 영적인 감동들. 여러분 이거 모르면 목자 못합니다. 편하게 하려고 해서 일이 안 생겨요. 제 교회 목자 목녀들이 다 잘하냐? 아니에요. 정말 죽쓰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뭐 그분들이 이제는 목사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만할래요. 그럴 때까지 그냥 놔두거든요. 근데 또 해요 그냥. 근데 하다가 또 시간 지나보면 또 정신 차리고 잘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목자 목녀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 이 영혼 구원하는 기쁨이 뭔지를 알아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5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뭐 모태신앙이면 저하고 비슷한 나이에 또 50 넘고 뭐 이런 분들 목사님 50년 넘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요즘에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동안 안 했을까요? 근데 신앙의 생활의 기쁨이 뭔지를 아시는 거죠. 간증들도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도 간증하죠. 간증할 텐데 이 간증들도 간증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부교육자 때 제가 부산에 있었는데 제가 부교육자 때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이 아마 가정교회 세미나를 갔다 오셨던가 봐. 그래가지고 가정교회는 안 하면서 간증하는 게 되게 감동스러웠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부교육자들 다 불러모고 모아놓고 내일부터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한 분씩 간증을 시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 죽었습니다. 간증할 사람 찾느라고.
간증할 게 있어야 간증을 하지. 간증하라면 뭐 간증하는지 압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때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님 만난 얘기 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는 그거 간증 아닙니다. 가정의 간증은 최소한도 한두 주 전에, 한 달 전에 이 정도 간증해야지 1년 넘어가면 간증도 안 치잖아요, 우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들을 고백해내는 간증, 고백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리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막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전에는 경쟁했던 것들이 협력자로 우리 가정교회 마인드가 그거잖아요. 서로 성공시켜주는 것이 목표잖아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나보다 더 좋은 목사 만드는 게 목표다. 내 밑에 기죽어 있지 말고 진짜 좋은 목사가 되라.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지원해 줄게. 사실은 지원 다 못 해줍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저희 교육자들이 제 마음을 알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담임 목사가 아니라 형님처럼 내가 하려고 애를 써볼게. 그래서 제가 제 동생들에게 대하듯이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잘 안 돼요. 신경질 할 때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그러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근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도 서로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착하게 위해 주려고 애를 많이 써요. 섬김의 변화들이 많이 생기는데 진짜 형식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고 놀라운 것이 여러분 우리 보배롱 교회에서 제가 정말 부러운 건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 부럽습니다. 목사님 때 얘기를 들 때 청년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 교회는 청년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중고등부 청소년들도 우리 목장을 해요. 오래됐거든요, 이 아이들이. 근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중고등부 아이들도 어른들하고 똑같이 목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관을 지었는데 교육관 없을 때 목장 모임 할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교회 광고를 했거든요. 성도님들, 우리 애들이 목장하는데 목장 모임 할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했는데 교회에서 걸어서 3분에서 5분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집 오픈을 좀 해주세요. 애들은 주일밖에 못 모이니까 주일날 걔들은 9시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9시에 예배를 드리고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거실만 좀 빌려주세요. 근데 8분이 거실을 빌려주셨어요.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 일부에 9시 예배 마치고 나면 다 그 집에 가서 거실에서 목장 모임을 하고 점심 먹으러 교회 돌아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때 우리 아들 얘기를 해보면 우리 아들이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겠네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목자를 했어요. 우리 목자도 청소년들은 자기들이 목자거든요. 걔들 목자해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 무시할 게 아니에요. 진짜 목자 잘해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목장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 이제 아들이 어느 날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평일날 그때가 목요일인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한 7시쯤에 아빠 이 시간은 웬일이야. 전화하는 법이 없거든요.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또 뭐 보충수하면 수업 시간이 가니까 전화 안 하는데 7시에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빠 저 병원에 왔어요.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디가 아파서 그런 줄 알고 어디 병원에 그랬더니 동국대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왜 어디 아파? 왜 갔는데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빠 우리 목장에 우리 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왔다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모르는 아이인데 그 목장에 중학교 2학년짜리가 교회 온 지 3개월 됐어요. 3개월 됐는데 우리 아이 목장에 목원으로 온 거야. 3개월 됐는데 이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보문단지에 이렇게 길을 건너다가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지가 목자니까 신방 간 거예요. 병원에. 선생님한테 가고 제가 목자인데요. 목자 뭔지 선생님이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자인데요. 제가 담당하는 아이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문상 간다고 선생님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얘기를 하고 좋대 하고 나왔대요. 그 병원에 제가 택시를 타고 가서 들어가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아이가 구석에 앉아있다가 자기를 보고 탁 뛰어왔고 형 그러면서 막 안기더래요. 3개월 됐는데.
탁 안기더래요. 그냥 안고 한참 울더래. 엄마가 보니까 이상한 거야. 엄마가 보니까 친척들이 오고 누구 와도 얘가 너무 상실감이 커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울고만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학생회하고 오는데 가서 형 그러면 퍽 안겨서 우는 걸 보고 엄마가 쟤가 누구냐? 쟤 누군데? 그랬더니 우리 목자라고 그랬답니다. 이 아이가. 지금도 걔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도 생활 잘하고 이제 우리 아이는 커서 대학생 목자가 됐는데 그 아이도 지금 이제 교회에서 와서 드럼도 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목자가 되는구나. 어른만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되는구나. 우리 청년들도 이때 영혼을 키워내는 청년들이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일생일대에 이것만큼 수지 맞는 일이 없을 거예요.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이 정말 많아요.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일도 많습니다. 근데 목자는요,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일입니다. 목사도 너무 좋아하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목자 목녀들 업어주고 싶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가정교회를 한다는 것은요, 가정교회를 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를 보고 잘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로 여러분 헌신하셔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목사님 제가 이래 얘기해도 될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요, 목자 목녀를 한 2, 3년 다가 치울 게 아니거든요. 평생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막 진이 빠지시 하면 지치면 안 돼요. 지치면 안 돼요. 우리 애 키우면서 막 에너지 너무 쏟으면 지쳐가지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평생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삶이에요, 삶. 이것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냥 일부러 신경 쓰지 않아도 내 촉이 거기 가 있어서 서로 관계가 있고 어떤 얘기를 들으면 쫓아가서 별일 없냐고 손 잡아주고 조금 힘든 일 있으면 목장식을 같이 모여고 야, 그 집에 있으면 안 된다. 끌고 나가가지고 차 마시면서 그냥 수다 떨고 이야기해주고. 목장은 영혼을 책임지고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가지고 목장을 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기도를 안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정말 목장을 수완이 좋아서 잘하는 분들이 사람들 이끄는 사람이 있잖아요. VIP도 엄청 많고 VIP도 많고 막 이런 목장도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열매가 없는 목장이 있어요. 제가 10년 가까이 하면서 결론이 난 게 뭔가 하면 기도 안 하면 열매는 없다. 근데 어떤 목자 목녀는 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좀 어설프고 디디해요. 초대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열매가 있어요. 그분들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 제가 그걸 아니까 저는 목사로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도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원칙대로 해라. 원칙대로. 변칙 쓰지 말고 목사님께서 가정교회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걸 원칙을 정해놨어요. 그 원칙을 왜 정했냐. 해보고 지금 가정교회 한 지 한 30년 됐거든요. 가정교회가 시작돼서 온 지. 30년 동안 해보고 하다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찾아서 정해놓은 원칙이에요. 저희들도 처음에 가정교회를 시작할 때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것이 정말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10년쯤 지나니까 그거 다 없어지고 원칙대로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대로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다.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왜냐하면 해보고 얘기한 거라서 그렇다.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이해가 안 가도 그냥 해라. 뒤에 가보면 왜 해야 되는지 안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이것까지 해야 될 것,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그 단계가 안 돼서 그게 안 보여요. 우리 그 보배론 예수교회 앞에 헌신대가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안 하죠. 우리 가정교회는 헌신대라는 게 있어요. 헌신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저희도 예배 드리고 나면 저희도 바로 축도가 나면 바로 기도 들어가거든요. 뭐 광고 이런 거 없습니다. 광고 맨 처음에 하고 저희는 설교 마치면 다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기도를 딱 하면 저도 앞에서 기도하고
축도 끝나면 바로 다 기도하거든요. 근데 앞에 우리 헌신대라는 게 있어요. 그 뭔가 하면 그날 설교를 듣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받은 분들이 하나님 나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라는 헌신 카드를 적어서 앞에 기도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예배 마치고 갈 때 다 기도를 해줘요. 기도해 주는데 우리 가정교회 세 축 있잖아요. 지정의하는 목장, 예배, 상공부 있잖아요. 예배가 의지적인 것들을 담당하는 축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예배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설교 좋다, 은혜 된다, 좋다 이러고 그냥 가고 끝나잖아요. 근데 예배 목적은 은혜 받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목적은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 목적은 결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기존의 교회는 그게 없잖아요. 가정교회가 왜 앞에 헌신대를 만들어놨냐 하면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 결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헌신대예요. 그거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7년 동안 안 했어요. 안 해도 될 것 같았어요. 안 했는데 7년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그때서야 제가 느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에 앞에 헌신대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나와서 기도를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는데 그때 나와서 그냥 마음으로 좋았다 하는 분들이 헌신대 나와서 하고 난 다음에 막 눈물 흘리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그 결단의 시간을 통해서 많이 변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때가 되면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그때는 이해를 잘 못해서 제가 못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한 영역들을 보면 안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그래서 하라고 한 거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도 가정교회가 의뢰하는 거라 싶으면 그냥 해봅시다 라고 하면 아마 뒤에 가면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상해도 어려울 것 같죠? 기존의 교회 생활하는 것과 다르게 목자를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시간도 들어가고 노력도 들어가고 애도 써야 되고 알아는 일도 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진짜 영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포기하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본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못할 것 같은데요. 이게 뭔가 하면요. 가정교회로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인데 그리고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여러분 읽어보면요. 저는 최영기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에베소 4장이나 로마서 12장 이런 본문의 성경 읽어보면요. 이 성경이 여러분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가만히 읽고 있으면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씀처럼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성경 내용이거든요. 나하고 관계없는 성경 같은데 언제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냐 하면요. 목장을 하고 목장의 삶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읽으면요. 가슴에 확 와서 꽂힙니다. 즉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성경 부분들은요. 그 교회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가정교회 형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 가슴에 박히는 말씀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정교회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 교회에서 하고 일반 교회 쉬고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와 너무 동떨어진 말씀으로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 3년쯤 지나서 이 성경 구절을 혹시 생각나서 읽어보시면 이게 정말 구구절절히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정도 제가 두서없이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가정교회를 하는가? 저는 아마 은퇴할 때까지 가정교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 다음 후임자가 하면 가정교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세워서 가정교회를 해나가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좀 빼먹었는데 한 5분만 제가 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뭔가 하면요. 제가 거기 8번에 왜 다른 교회들은 가정교회를 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가정교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왜 하지 않을까? 제가 이유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3가지인데요. 첫째는 목회자의 두려움 때문이고, 둘째는 교회 지도자들의 두려움 때문이고, 셋째는 교회 성도들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딱 들으면
이 교회가 되는 교회인지 안 되는 교회인지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 금방 압니다. 가정교회 세미나를 오신 목사님들에게 제가 많이 물어봤습니다. 어떻냐? 와, 나도 이 교회 하고 싶다. 근데 가정교회 세미나 오신 분들 가운데 반 이상이 못합니다. 좋은 줄 아는데 목회자들은 느낌으로 압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가정교회가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가정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최소한도 가정교회 세미나를 와보고 느낀 사람들은 내가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건 정말 좋은 교회라는 모델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왜 못할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가정교회에서 내린 결론은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첫째는 목회자가 두려운 겁니다. 교회를 설득시켜서 바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목회자가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목회자의 건의와 이걸 다 내려놓고 섬기는 리더십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걸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하겠다. 그냥 그러고 포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가정교회를 못하는 이유는 지도자들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저 우리 장로님 오늘 처음 뵀는데요. 존경합니다, 장로님. 아마 장로님이 혼자 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한다고 할 때 부담이 정말 엄청났을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한다는데 사실 저희도 걱정입니다. 저희한테도 책임이 있잖아요. 일반 평신도하고 다릅니다, 장로님들은. 그래서 목사님이 하겠다고 하면 이것이 될 것인가. 성도들은 뭐 내가 편하냐 안 편하냐 이런 생각하지만 장로님들은 생각이 달라요. 목사님이 하겠다 하면 이게 우리 교회에 정말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 고민한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고민됐다고. 근데 목사님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뭐가 있긴 있겠지. 그러고 했다고. 그래서 지금 와서 너무 잘했다고 우리 장로님 얘기하셔요. 근데 가정교회를 모르는 분들의 소문이 있습니다. 가정교회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냐면 가정교회 하면 장로가 개털된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여러분? 장로님 들어보셨어요, 혹시? 가정교회 하면 개털된다고.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장로님들도 권위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권위를 내놓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잘할까 나가. 왜냐하면 이 나이가 들어 장로님 되게 다 나이가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이야 센스도 있고 잘하지만 나는 이 나이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 내가 장로인데 다른 사람들도 더 못하면 내가 어떡할까? 이런 부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근데 너무 잘하셔요. 너무 잘하셔요. 다 분가하셨어요, 저희 장로님들. 근데 그런 부담들 또 혹시나 내 역할을 목자들이 더 중요하게 대해서 장로의 역할이 오히려 더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빼앗기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 그래요. 근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 행복해 하셔요. 너무 행복해 하셔요. 이걸 하면서 이 진가를 모르고 이 가치를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너무나 행복해 하셔요.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상고가다가 종종 제가 질문하는데 혹시 우리 교회에 닮고 싶은 모델이 있느냐 제가 이런 질문을 종종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해요. 어느 장로님 부부처럼 살고 싶어요. 어떤 장로님처럼 되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탁월한 분들 아닌데 다 목자 목녀로 살거든요. 그분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분처럼 살고 싶다고 다 모델들이 됐다니까요. 너무나 존경해요, 우리 성도들이. 개털 안 됩니다. 아마 그런 시작하기 전에는 아마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두려움도 있어요. 목자 목녀 하라니까 밥을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하죠. 처음에 시작할 때 밥하는 게 제일 고민이래요. 왜냐하면 그런 걸 안 해봤거든요. 우리도 제일 처음에 제일 예상된 어려움이 뭐냐 설문조사 했더니 밥. 도대체 매주 어떻게 밥을 하냐 이랬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생각에 한 5년쯤 지나고 나서 설문조사 했을 때는요. 목자 목녀 고민이 뭐냐 물을 때 밥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혼을 품어내는 마음들로 다 바뀌어요. 밥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안 해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거고 경제적인 부분도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지출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잖아요. 안 하던 밥을 해야 되니까 한 번 목장 밥 하려면 최소한도 5만 원, 10만 원 들잖아요. 만약에 우리 집에서 만나 4번 한다 그러면 벌써 한 3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빠듯한 이 예산에 이게 나올까?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그 고백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 목자 목녀들의 고백을
제가 오늘 한 분을 데려와서 할까 하다 4시간이 짧아서 안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해보면요. 우리 목자들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신기합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월급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물론 오른 분도 많이 있고 승진한 분도 많이 있기는 기간이 지나니까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상하게 부족할 건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인가요? 그걸 해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이 뭔지를 몰랐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용기도 많이 생깁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가 가정교회 한다니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들 만나면 뭐든지 사주고 싶고 뭐든지 해주고 싶어서 제가 지난달에 여수에 있는 어떤 목사님 가정교회 한다고 하길래 제가 제발 경주 한번 놀러 한번 오라고 처음 봤는데 제가 가정교회 한다는 얘기만 듣고 제발 경주 한번 놀러 오라고 근데 또 온대 또 여러 명 갔다 온대. 그래서 제가 방 잡아줬어요. 경주에 내가 방 잡아주고 싶다고. 오면 꼭 나한테 연락해라. 내가 밥 사줄게.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30대 39인가 그렇다고 목사님. 너무 예뻤어요 그 목사님이. 그분이 목회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난 몰라요. 처음 봤어요 그때. 어떤 모임에 가서 처음 봤는데 가정교회 한다는 얘기만 듣고 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가정교회 여기 오기까지 가정교회를 먼저 하셨던 목사님들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좋으면 여러분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제가 보배로운 예수교회를 위해서 저 생각날 때 기도하겠습니다. 가까이 있고 또 지역 모임에 같이 하기 때문에 소식을 듣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시고 진짜 주님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행복한 그런 멋진 교회를 만드셔서 우리가 함께 만날 때마다 행복을 나누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